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성경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종교개혁기념주일과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 우리 교회 생일에 개혁교회 생일에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영혼에게 성령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뿐임을 믿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기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원교에 있던 초대교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령과 교회의 명령, 교황의 명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속죄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 다 정복하는 거예요. 속죄부를 사야 제사함받고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소망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의 말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 원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분명히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고 전하고 드러내어야지요.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지요.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요. 복음은 담대하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잘났거나 부여자이거나 건강하나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예수 말씀으로 자로 나오노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은요, 유다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어.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데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와요?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열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겠다. 영접하지 않겠다. 우리는 메시아를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을 처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주로 믿고 영접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렸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열렸지만 이제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참족 예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예수 복음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은혜롭게 살아야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복수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 복음 앞에 은혜를 입으면 죄사함 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죄인,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돼요. 영육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 연약한 육체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근심 걱정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 기업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문제를 풀려하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내가 굴러가요. 내가 막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들려가서 문제의 핵심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줘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오고 내게 복음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 누구에게 쓰지요? 내가 편지할 대상자. 그걸 누구에게가 to예요. 에게, 그 다음 밑에는 누구로부터, from, 이렇게. 나로부터. 편지 쓰는 사람은 제일 끝에 쓰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우리 칼빈 종교개혁자 장로교회 정정 칼빈은 5대 강령을 통해서 절대구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우리 추방 안 당했겠죠. 그죠? 인간의 부패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낙원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난 사람만 구원한다면 우리는 다 좀 어렵겠죠. 키 큰 사람만 해봐요. 키 큰 사람만 천국 가요. 남자만 구원한다고 하면 여자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열려놓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힘차게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세 번째로는 제한적인 구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요, 끝까지 이 믿음의 줄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한적인 구원이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릴 때 보시고,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요?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길, 좁은 문 십자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편한 길로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는요, 좁은 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해가 쉽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한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구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구원의 길은 이렇게 좁아요. 제한적인 구원. 오늘도 주님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초지일관.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중 하차하면 전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구원입니다. 제한적 구원. 오늘 새벽에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잃었습니다. 헬로윈데이가 뭔지,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 축제가 뭔지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수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압사해 죽었습니다. 그 밤에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그 귀한 생명들이 압사당했다는니다. 그 영혼들이 비전이 있고 꿈이 든 젊은 아이들인데 그 새벽에 압사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밟아서 사람이 그냥 숨을 못 쉬고 죽었다는 겁니다. 수만 40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오늘 살다가 내일도 몰라요. 아니 잠시 찰나 그 조금 시간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니까요, 길은 좁은데 사람들이 계속 뒤에서 밀려오니까 내 의지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군중들이 거니까 같이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하나 둘 넘어지고 같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뒤에서는 계속 밀려오고 그래 계속 밟고 그래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대량 사람의 인재적인 사고가 난 거예요. 그 홀리데이 그 사탄이 그 축제가 뭐라고, 미국의 잘못된, 외국의 잘못된 문화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요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다 즐기는 그 문화로 가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지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그 길 가는 길을 싫어한다니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왜?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마라, 이거 순종해라, 이거 헌신해라, 이거 감사해라. 이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말하고, 저거는 꼰대다 생각 말하는 거예요. 꼰대가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이제 40이 결혼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말씀하신지, 그 나이 대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이 이제 그 성숙해질 때, 자녀를 놓고 그 성숙해질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하신 것이 내게 양약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한적인 구원.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셔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해졌으면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걸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뽑아 불렀고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택했는데.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나같이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 은혜. 다섯 번째 끝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갈변의 오대기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성도를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자, 교회가 뭔지 봅시다. 교회는 디모데전서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 뭘 하는 곳이죠? 구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있어요.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두 번째로는 뭐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다.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지체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진리는 참이고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이 말입니다. 기둥. 진리의 터 기둥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진리의 터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진리에 붙여놓고 기둥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기둥의 진리와 기둥의 터로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튼튼히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초도 튼튼하고 태워졌던 안 위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기둥을 건강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체 위에 나아가는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체 위에 세워진 교회는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지.
그리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그 지체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동기의 지체로 살아가는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주님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달려가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아니,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다 지옥 가고 지옥과 멸망받을 영혼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방송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육체, 재정까지 가정을 파괴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요, 달콤한 말로 해요. 근데 여러분의 전체를 다 도둑질은 도둑놈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천국 가야 될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또 큰 그런 질병이 있으면 수술해야 될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 무소불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고통, 사망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 말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영멸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귀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것을 교회가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독생자로 믿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인간, 하늘 위에 땅 아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이름은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보장을 해놓았어요.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의 종착역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와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다. 예수님 자리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모든 생사 여탈권은 교황도 아니에요. 주기영도 아니고 대주교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사 여탈을 주관하는 분이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의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영물들, 천사들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 우리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 죽은 영혼들. 예수님은 3층 천의 모든 이름의 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삼중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우리 10계명 4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신성 모독입니다. 사람은 하면 예수님만이 삼중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아뢰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주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성인 성자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요.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어떤 권세가 있던 사람일지라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없어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문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붙잡고 오직 예수 말씀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5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목숨 걸고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배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도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은혜를 주셔요. 예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하니까 그거는 서비스다. 서비스. 봉사. 예배가 봉사. 영어는 봉사인데 그게 섬김이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거를 말하는데 그냥 영어 그냥 있는 그 말로 교회는 예배하는 거는 교회에 하는 사역은 서비스야. 이러고. 참 너무 모르지. 그것만 아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예배의 진실함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왔죠? 그러면 들어서면서부터 예배가 마치는 축도 시간까지 모든 과정이 내가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 동참해야지요.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그대로 드려져야죠.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고 은혜를 받고 또 받은 바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에 떼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열매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담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한다. 선교는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가 전도해야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오늘 또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예수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니까요. 이란에 지금 혁명이 나왔잖아요. 혁명. 무슨 혁명인지 아시죠? 히잡을 쓰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그 여청년을 데려가서 그냥 구타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종교경찰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막 데모 전체적으로 그 주를 중심으로 데모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시잡을 뭐 벗어 던지고 이렇게 막 이제 우리로 말하면 데모하죠. 국가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철폐하라, 여권을 존중하라 그러는데 그 대부분 여성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권,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말하고 있고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라는 시아파의 99%요. 그거 다 이걸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냥 기독교인들 소수민족 0. 몇 프로 있겠죠. 기죽입니다. 제2시민으로서 세금만 많이 내고요. 거기다 주민등록증에 거기 기독교 적어놔요. 그러면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또 우리나라만 행정적으로 다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가에서 준 주민등록증에 그게 뭐 나에게 대하여 제재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뭐 해서 이 사람이 제재합니다. 제한합니다. 이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 나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젊은이들부터 예수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완악한 마음들도 이와 같이 녹여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막 철권이잖아요. 그냥 군대로 또 자기들의 그 신앙으로 눌러버리는데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정정치가 아니거든요. 세속적인 법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세속적인 법보다 종교적인 법이 더 앞장서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맞는 거죠. 특히 여인들, 여성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인터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아니어도 평균적 사역자들이 가서 엔지니어들이 가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코란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 교회에서 성경 교육, 신앙 교육, 기도 교육, 성김의 교육을 해야지. 교육해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집니다.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 친교인데 봉사는 나눔, 친교는 교제입니다. 이걸 같이 해야 돼요. 봉사와 친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사역이에요. 어려운 이를 돕는 것,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교제하는 것은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 것. 함께 형제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걸 해야죠. 오늘도 이 5가지 교회의 순기능을 잘 감당해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복음전도 사명 또 영혼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